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이 금년도 말씀은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죠. 금년도 표어입니다. 예,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예,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가 창립 11주년인데요. 이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새롭게 달려갑니다. 근데 예, 새롭게 달려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구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 삶 전체를 다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구조 조정의 가장 핵심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다시 목표를 세우고 또 다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전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종교에는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합니다.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였던 자, 우리가 세상에 속박되어 있던 자, 그리고 우리가 죄에 속박돼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 육체에 묶여 있어서 살았던 자, 이런 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교 이것만이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다른 것에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삶에 그리고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는 어쩌면 다른 종교가 더 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발생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는 어떤 데냐면요 바로 미래가 불확실해서 자기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자기 앞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나은 신적 존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서부터 비가 안 오면 하늘에다가 비를 내려고 기도합니다. 과학의 시대에 그것을 보면은 아주 우스운 얘기죠. 하지만 그 과학이 지식이 짧은 시대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뭘 찾습니까? 신을 찾아내고요. 또는 없으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살기 위해서 바로 초월적인 바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수많은 신들이 다 있죠. 다 그 신들의 특성이 뭡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신화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요새 열풍이 뭡니까? 어벤져스 아닙니까?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 보면요, 잘 보시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과학의 시대에 오히려 더 불확실성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4차 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IT 기술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바뀌어갈 때 우리는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로봇에게 종이 될까봐, 노예가 될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벤져스입니다. 아멘. 어벤져스는 그리스 신화와 비슷합니다.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가셔서 제 얘기가 이상한 것 같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다 지키십니다. 근데요, 초월적인 요소들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거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서, 개미는요, 엔츠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작아서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갑니다. 어떤 거는요, 그냥 우리가 모든 몸의 방패를 다 채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지켜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 세상이 저 오랜 시대에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신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신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들이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요 관심 갖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연이에요. 그리고 인간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요 모든 종교에 있어서 바로 그들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는 통찰력이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간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해결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통찰력이 뭐냐면요 석가모니가 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렇죠? 인생은 고해갑니다.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맨날 어떻습니까? 맨날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어나면 문제고요.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문제 해결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매일같이 그 문제의 굴레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석가모니가 열심히 그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이 뭡니까? 생로병사. 생로병사요. 열심히 수련하라는 겁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수련하라는 거예요. 그 수련하면 네가 굴레를 벗어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해탈이라는 거예요. 굴레는 뭐를 표현합니까? 계속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살면 선하게 살면 다음 시대에 또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너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오늘 참고 잘 지내면 선한 일을 하면 그 다음 시대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너가 선을 쌓으면 조금씩 더 나아가서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어. 이게 해탈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답은 이루어질 수 없는 답입니다. No. 우리가 수련을 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지금 뭘로 태어났을까요? 석가모니는 해탈했습니까? 아니. 증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왜 부활해진 거는 따지는데 석가모니 해탈해진 거는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석가모니가 말한 바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해결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너희 구원을 니네가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마다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뭐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바로 그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 고해의 삶을 이제는 천국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맞는 것도 있지만요, 뭐 인간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에서 맞는 게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합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구원의 진리는 바로 이 예수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구원의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예. 뭐 큐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금년도에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줬던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큰 그 다가움으로 줬던 말씀인데요. 이게 1월달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기억 못하시죠? 그렇죠? 예. 큐티 좀 하십시오.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부탁합니다. 예. 그냥 2,000원 큐티책 사십시오. 예.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2권 살 수 있어요. 2권 살 수 있답니다. 커피 반 잔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 아끼느냐고 앱으로 보겠다 앱 봅니까? 메일링 리스트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거 하나 사서 보십시오. 1년 그 한 달 동안에. 그거 아끼지 마시고요. 예. 그거 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책이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책 읽으면 생명 준대지 않습니까? 예. 부탁하는데요. 큐티 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먹을 생각 하셔야 됩니다. 2,000원 제발 아끼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큐티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요, 그냥 해설서 좋은 말씀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그 하루가 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탁합니다. 네. 읽으십시오. 제발 좀. 생명의 삶을. 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10분이면 읽습니다. 10분이면. 10분 읽고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하루를 잠깐만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걸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우리가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씀 되게 많이 해주는데요. 저도 고린도 전서만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핵심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바로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는요,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해결책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의 본질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장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 없이는요, 계속해서 장님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장님이 어떤 것에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나를 지금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문제가 뭔지, 나를 계속해서 실패케 하는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그 위에 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들었어. 너희한테 분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툼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리해서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짜 고린도 교회 문제일까요? 아니요. 눈치가 좋으십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펴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거 없나요? 네. 아니네요. 내가 안 줬어요? 네,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봅시다.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꾀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로 이 18절부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 17절까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너희 교회에 당파가 있어, 분쟁이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줄게. 그래서 1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18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에게 십자가가 없어졌어.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가 필요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분쟁과 당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많이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네? 십자가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이해는 돼요. 네.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받아서 서로 당파짓지 말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양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 그것이 너희가 그 분파를 없애는 것의 문제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9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멸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파가 있어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합평. 지혜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 이 문제를,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지? 묘수가 없을까? 얘네는 바울파래, 얘네는 아볼로파래, 얘는 개바파래, 얘는 그리스도파래. 서로 싸우는데 분명히 서로 주장이 있겠죠. 서로 이익이 있겠죠. 이익이 상충되는 게 있겠죠. 우리는 그 이익을 어떻게 해요? 잘 조합을 맞춰서 모든 사람이 윈윈할 수 있도록 뭔가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 한국은 뭐랍니까? 중재자랍니다. 예. 그래서 맨날 뭐라고 고민합니까? 일로 가서 딴 얘기하고 절로 가서 딴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묘수를 찾기 위해서, 총명함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역량을, 모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찾는 게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식이고요, 명철함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지혜와 명철함,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게 서로 잘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분쟁하고 당파짓고 싸우는 것에 문제가 어떻게 지혜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혜랑 연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당파짓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당 빠지는 것이 진짜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멘. 결핍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이 돌직구를 날리는 말씀인데요. 네? 너희들이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는데, 근데 그것이 너희들 컴플렉스 때문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 보면, 즉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 능한 자, 너희가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 바뀔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문벌 좋은 사람, 가문도 다 별로예요. 뭐예요? 육체적 관점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 추종자의 역할을 했었지 리더로 쓴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요? 문벌. 집안 가문이 좋아서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가 없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를 찾고 있고, 너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너희들은 가문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볼로는 지혜가 있죠. 말도 잘하지요. 게바는 어떻습니까? 게바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문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유대인입니다. 적통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누구요? 야, 그래도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고 가장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아, 문벌도 괜찮아.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문벌이 없는 사람은 문벌을 따라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따라서, 적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개발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꼿꼿하게 잘 살 거야,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나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있지 않아,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분파를 나눈 이유가 뭡니까? 너희 안에 갖고 있는 결핍의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면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그리고 그 당 상대방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 밖에서 시작될 것 같지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요, 사실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충격적인 얘기였는데요. 어느 목사가 있었는데요, 야동에 빠졌답니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야동에 빠진 것이 혼자 보고 즐기는 것, 이 차원을 넘어서 이걸 돌린답니다. 사람들에게 메일로 전한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야동. 야동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꿨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바꿨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의 부모한테 이끌려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범생이었어요. 근데 맨날 엄마가, 아빠가 주변 사람이 시키는 거 하다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정과 하고 싶은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무기력증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탈피하는 것이 야동을 보면서 경험했어요. 야동을 보니까 자기에게 욕구가 생긴대요. 자기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야동을 보면서요, 자기가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겉의 문제는 뭐예요? 야동에 탐닉하는 중독성이죠.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기력증이에요. 열정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도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살아있다라고 꿈틀게 하는 것이 야동의 마음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요, 사실 어디에 있냐면요,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 안 깊숙이 나의 컴플렉스 또는 나의 결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찾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명쾌합니다. 너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체성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 컬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너희는 지혜를 찾고 있고 명철을 찾고 있고 그 명문 가문을 찾고 있고 적통을 따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힘을 내고 있어. 아멘. 왜? 우리가 그것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니? 뭐를 해야 될 사람이니? 뭐를 해야 될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다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있든지 아니면 저 중고속도로를 타고 있든지 서해안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문제를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나를 불편케 하는 것, 이것으로 문제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내가 잘 가고 있으면요, 힘들어도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학생들이요, 의외로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면서 기뻐요. 우리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이 재수 없는 놈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들은 진짜 기뻐요. 왜요? 즐거워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요, 그들은요 그 기뻐해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하는 거 힘들어요. 때로는요. 여러분들하고요 상담하고 막 복음 전하고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갈 때 보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진을 뺐을까?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요. 많은 경우에요. 제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그 운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요. 나를 써주셔서. 이런 고백이기도 할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요. 그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아멘. 몸이 편하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밥 먹는 게 기쁘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근데요. 그 일이 기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기쁨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고요. 내가 그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족함으로 얘기하는데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재수없는 얘기 좀 할게요. 제가요 남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착해요. 예. 제가 갖고 있는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기대를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저는요 제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름대로 잘생겼지 않습니까? 봉이 닮았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봉이가 나를 닮아? 야 내가 기분 나쁘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근데요. 다른 사람은요. 저한테 제 외모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이 저한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문제로 여겨졌어요. 왜냐면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 외모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될 걸 못 배웠어요. 사람들을 사귀고요. 사람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만남을 잘 만들어서 끝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기술을 못 배웠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저는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제가 있으면요. 그냥 친구들이 없진 않았었어요. 그냥 제가 누구를 친구하자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저한테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외로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만날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없었고요. 또 만나다가 헤어지고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사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잘 다뤄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를요. 배워야 돼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 고민하려고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좋은 메모를 가지고 어떻게 선한 것에 쓸까라는 것을 고민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나보다 못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떳떳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건요 완전히 삼류 바닥이죠.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래 나쁘지 않은데 그럼 나한테 호감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갈지 이걸 저는 고민해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것이 있지 않아요. 문제는요 내 정체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정체성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내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뭘 찾는 거냐면 내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정체성과 부조화를 일으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분파를 갖고 있지만 너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너의 결핍함이야. 콤플렉스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체성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세 가지 단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세 가지 단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면은 뭐냐면요. 너가 생각해봐라.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분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기준은 뭡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고요,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되는 거고요, 가까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며 고백하고 사는 자, 그 자들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지? 그럼 우리가 문제는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싫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요소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불편하고 아니라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안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왜 못 다가가는가, 이것이 나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살펴봐야 된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지, 이것이 나의 문제를 드러내본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네. 우리는요 뭘 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정체성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즉 유대인과 헬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뭐에 열심입니까? 표적을 구하고요, 지혜를 찾는 것에 열심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찾고 있다면요, 그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에 열심히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바로 정체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방식은요, 채워진 것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이 있고요, 더 채우려고 열심을 내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너에게 채워진 것을 흘러 넘쳐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삶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하기에 갈급함으로 계속해서 채울 것을 요청하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병나요. 하나님은 보여요. 이웃은 안 보여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보여요. 왜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는요 열심히 붙잡아요. 근데요, 이웃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난 끊임없이 배고프거든요. 끊임없이 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나눠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은 게 부족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은 재물이 부족해요. 나 하나님한테 저 재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부족한데 뭘 나눠요? 재물요? 어떻게 나눠요? 사랑요? 어떻게 나눠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요,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단어가 나오면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니? 상처와 비전입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요,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제 해결점이 없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요, 상처를 얘기할 때예요. 목사님, 그게 상처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끝내야 돼요. 뭘로요?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 상처가 받았으니까 상처 해결해야지. 그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랑밖에 없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걸로 끝냅니다. 아멘. 비전은요? 비전 얘기 나오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비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현실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대부분 청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요, 다 허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해요. 아멘. 그래서 비전 얘기할 때 하나님, 목사님 이건 내 비전이에요. 더 이상 못 번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요, 내가 중요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비전을 세웠대요. 그거는 신성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이죠. 건들면 안 돼요. 건드렸다가요, 대폭발납니다. 비전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요. 상처 얘기를 합시다. 상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나 채우고 싶어요. 나 부족해요. 나 이게 부족해서 이거 채우고 싶어요. 나 이거 원해. 줘야 돼.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랑 못 받았어. 사랑 줘야 돼. 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그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줘야 돼. 난 어렸을 때부터 돈이 궁했어. 돈이 채워져야 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갑니다. 아멘. 끊임없이 자기 연민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아멘. 그 상처가 상처를 먹고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요.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 문제들 때문에 또 상처를 맞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처가 자신을 잡아먹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저희 캠퍼스에 자아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엉교수님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요, 나를 바라보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상처 처지에 맞춰 있어요. 내가 이게 부족한 거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 상처받았었네. 나 상처받았었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 자아회복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안 들으셨나요? 용서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는 거 부모 용서하라고 해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다 용서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상처 들고 살아요. 용서요? 안 돼요. 원수 사랑하려고 무슨 나한테 그놈이 어떤 짓을 했는데 용서 안 돼요. 아멘. 우린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몰랐다가요,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 상처로 가 있어요. 그 상처만 아니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때 그 상처만 아니었으면요, 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 아니었으면 나는 과거에 실패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상처만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멘. 이러고 살아요.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처는요, 어떻게 고쳐질까요? 용서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면 고쳐집니다.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속에서 와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상처가 어디서 와요? 그 관계가 왜곡되므로 와요. 근데 그 왜곡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려야 돼요. 그 왜곡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럼 뭐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건 뭡니까? 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근데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형제들 용서해요. 즉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끊어진 것을 회복시켜요. 나하고 이웃과의 관계 끊어진 걸 회복시켜요. 나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시켜요. 아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내 힘이 없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상처를 가지고 붙들어 보십시오. 그 상처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요?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살지 마십시오. 우린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넘칠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뭐에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생명을 주었어. 그것이 나의 전부야. 그것이 나의 은혜야. 그것 하나로 난 충분해. 그러기에 나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나의 생명이 있어. 나의 사명이 있어. 아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게 치유받는 길이에요. 아멘. 다른 게 그거 붙잡고 나 아픈 사람이야. 나 상처받은 사람이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때요? 너 지혜 없잖아. 너 능력 없잖아. 너 문벌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주 손꽃을 가지고 상처를 찌르는구나. 안에서 완전히 휘집는구나. 아멘. 무슨 목회자가 무슨 사역자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쵸? 사도 바울은요. 침으로요. 칼로요. 그 상처를 완전히 후려 팝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처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걸 경험 못합니다. 아멘. 그걸 넘어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아멘. 시간이 지났지만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하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요? 오로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해. 즉 바로 하나님의 증거 전할 때 지혜로운 얘기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드러나도록 합니다.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수의 말씀, 바로 십자가에 성령이 나타나심에 그 초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방법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고민하면 돼요. 그건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타나는 방법이 뭘까요? 내 삶 가운데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친구하고의 제가 갈등이 있는데요 내 친구와 갈등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법은 뭘까요? 용서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하고 충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한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고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기억해라. 아멘.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가 이제 행동해라. 우리가 그런 은혜가 그런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다시 한번 구하면
그것을 찾게 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조용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